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제가 봉독하고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많은 학자들, 특별히 그 의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의 뇌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죠. 그 듀크 대학의 그 뇌 전문가 갓 슈텔이라고 하는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연구를 했대요.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어떤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또 본이 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이 뇌의 구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뇌의 이 정수리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의외로 그런 이제 통계학적으로 찾아보니까 또 연구해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오스틴 대학의 연구진이 있는데 그럼 이 전두엽이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인가, 움직일 때가 언제인가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이 전두엽이 가장 활달하게 활동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에게서 4배나 아주 또 활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결론은 제 얘기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은 높이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겸허하게 행동하는 어떤 그런 자세,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발달하고 의외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 자, 이런 연구를 종합해 본다면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그 정도 행위가 아니라 뭐냐면 어떤 인생을 굉장히 어떤 파워를 주는, 힘을 주는 어떤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과도 연결이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또 분들하고 또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나눴는데 이 조국의 운명이 막 좌우되는 아주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법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작금의 이 한국 정치를 보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제가 많이 예로 드는 분이 바로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인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떤 그런 본이 된 분, 아브라함 링컨 아니겠습니까?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될 때 링컨의 부하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링컨은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링컨,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능력을 신임하고 존중하는 그런 정치를 펼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비판한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국무장관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같이 협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어떤 배워야 하는 겸손의 어떤 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며칠 안 된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질책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자리는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율법을 집행하는,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모세의 자리.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인가? 왜 이것을 그들이 거기에 앉았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문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그 자리에서 뭐하지 않았다? 내려오지는 않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그 자리에 있으려고만 했지 낮은 곳에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 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하는 것은 듣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목사인 저에게도 또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들어라, 그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리더십들, 또 가정에 또 리더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맞지 않을 때,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을 때, 입은 그럴싸한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데 그 행동은 그렇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현재 어떤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실체, 그 예를 이제 들어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무엇입니까? 윗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뭐만 한 거죠? 시키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시한 거예요. 명령만 했다. 사람들의 어깨에 쥐기만 하고 자신은 손가락에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본이 되지 않았다. 위선이죠.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고 추구했던 이 모세의 자리,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경고가 되고 도전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자리,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자리예요.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자리.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것, 이건 뭐냐면 토라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중요한 부분을 이제 그 양피지에 이제 말아가지고 이 팔 겨드랑이 같은데 넓게 해가지고 끼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끼우고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은 거룩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좋아하느니라. 어떤 자리들을 다 좋아했다고 합니까? 윗자리, 높은 자리, 문안받는 그런 자리,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리, 이 자리를 좋아했던.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이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어떤 경우에 다 그렇지 않지만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보여주는 어떤 권위로 삼는 그런 일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직분, 그래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열심히 섬기지만, 사역을 하지만 그 역할에서 물러나면, 또 그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또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몰라주면 어떻게 합니까? 섭섭해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섬김, 누구를 위한 봉사죠?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섬김.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접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목회자가 참 위험한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과 같은 이 자리예요. 지난 화요일, 어제 아니라 일주일 전에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그 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가셔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신 이제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모임이라든가 어떤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가면 성도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목사님들을 앉힌대요. 자리를 비워두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냥 음식 같은 거 그냥 목사님들은 손 까딱하지 말고 음식을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6년 동안 익숙하다,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왔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옆에 어떤 장로님이지 어떤 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은 음식 안 담아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 한국에서 이런 모습 배웠구나. 이게 아닌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들에게도 뭐 높임을 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혹은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들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 자체도 물론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나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나는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깔려 있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동일한 것입니다. 다 무엇이냐면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섬기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딱딱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받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알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렇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누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다 멀리하게 되죠. 자,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정말 능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부어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큰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큰 자, 헬라어로는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 이게 큰 자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큰 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자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섬기는 자,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디콘이라고 하는 이 집사라는 그 단어, 이 영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노스. 여러분, 그래요. 진정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자, 디아코노스. 바로 섬기는 자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분은 교회 리더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계속해서 명령만 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 리더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다니면서 내가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뭔가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청소하려고 하고, 뭐 좀 떨어진 것이 있으면 먼저 줍는 그런 분들, 그리고 누가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면 먼저 다가가고 친근하게 얘기해주고 환영하고 웰컴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A라는 분과 이 B라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큰 자죠? 헷갈리십니까? 당연히 B이죠. 예수님은 이 B와 같은 사람이 큰 자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자와 그렇지 않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큰 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섬김을 받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큰 자.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준으로 볼 때 큰 자는 어떤 사람이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섬기는 사람,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참된 권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권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섬김, 존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는요, 어떤 사람이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섬김의 도리를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 이게 진정한 바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전체가 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것은 우리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가 있죠? 우리 강을 생각해 보시면, 강은요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요. 그 흐르는 그 물, 그 곁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가 뿌리가 점점 아래로 깊이 내려가면 그런 나무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더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과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니까? 저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먼저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기쁨, 평안,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교만한 사람, 자기를 낮추지 않는, 내려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다투는데, 시기하는데, 허영, 이런 세상적인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한 곳에는요, 이런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겸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기쁨을 알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기쁨이 그 마음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솟아난다. 샘물과 같이. 이런 것. 또 한 가지, 겸손하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 그분들 곁에는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주변이 밝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도 힘을 얻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거 같이 하자고 하면, 그래 나도 같이 섬길게, 같이 나도 힘을 모을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겸손할 때 여러분,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잘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어떤 것이든지 내려오지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인정받으려고 했던, 높아지려고 했던, 보여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먼저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을 본받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뭐냐면 겸손 아닙니까? 낮아짐의 삶을 사신 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찬양에 터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이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화려한 궁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자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2장 그 앞에 5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이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살리는 마음, 낮추는 마음, 섬기는 그런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섬길 때 마찬가지, 이 마음을 품고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또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자꾸 이게 빗나가고 어긋나고 어떤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놓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놓치면 그러는 거예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발단이 되고 첫 단추가 되고 시작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가지고 이 마음을 사용하면 된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마음 가지고 품는 것,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 마음, 예전에는 이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마음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주님의 성품이, 그 은혜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사역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 마지막 결론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자리일까? 그래요,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가 가장 낮은, 가장 정말 아름다운 귀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하는,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낮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영혼을,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시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가장 큰 능력의 사람, 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이런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